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경과 사실적 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보니까 그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비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시고 16절에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시대도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다 다른 어떤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일목요연한 이와 같은 예언의 그 내용으로 장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다 다른 어떤 시대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또 일깨워 주셨고, 이것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이 땅에 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서여 있고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결단코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 성경의 편지서 글들을 보면 그건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한 내용 아니냐, 그저 사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품게 되는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어떤 내용이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속에 다 담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의 어떤 사견을
첨부하거나 빼지 말라. 어떤 부분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편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찾아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사람이 어떻게 쓴 글에 불과하다, 이런 제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쇠락하고 유럽이나 또는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이 말씀은 자꾸 없어지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알았고 했는데, 억지로 옆에 보면 그 난아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교묘하게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도 이 성경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풀어지는 내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저자이신 하나님 해석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4장에 보면 말일에 시온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가서 4장 예언 보도록 합시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 말이죠? 말일에 그가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묘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꾸미는 이러한 어떤 그 행위는 성경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2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말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이 성경은 사실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한 것이지 허구의 것을 꾸미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도 성경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존재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입과 입술로는 성경은 믿어야 되는 책이다 하면서 실제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 잘못된 모든 행위와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성경이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6장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의미하고 있죠. 이 지구를 어디에요? 공간에 다시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서는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는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이 지구의 상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만유인력 법칙이 1687년경에 뉴턴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은 큰 어떤 그 코끼리 등 위에 땅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 해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인공위성 같은 과학적인 기구들이 우주를 이제 날아다니면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땅이 아무것도 받침이 없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과학적인 식견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을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과학보다도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무제한 인류 인생의 식견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지옥이 있다. 못 믿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천국 가는 어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지를 못하고 지옥을 피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수천 년, 수만 년 앞서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인류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놓고 계셨다는 것. 욥기서 36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3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이제 공중에서 응결이 되어서 구름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금 사람 위에 쏟아지는 물의 어떤 순환 과정을 지금 욥기서 3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비라는 것이 공중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인 줄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순환 과정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인류가 물의 어떤 순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 때가 17세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류의 어떤 과학적인 시점보다 수천 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담겨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이구나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이 어떻게 가늘게 하늘로 가느냐, 올라가는 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거짓일 것이야. 믿어지지 않아. 이걸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경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불과 이제 한 400~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그 모든 내용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정말 그대로 있을 일들을 기록했구나. 그 비근한 예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장차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장차 이제 700년 뒤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인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장차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700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록된 모든 내용은 아주 똑같게 판박이처럼 일어났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부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네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도 빠짐없이 더함도 없이 판박이처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안치되었지요. 돌아가실 때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셨습니까? 좌우편에 있는 그 악인들인 강도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채찍 맞으셨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신문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찔리움 당하셨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에서 10가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확실히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앞서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허구적인 내용이나 어떤 누군가 상상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절대성을 더해서 결단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에 0.001%도 오차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신 내용인데, 우리 인류 인생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 확인해 봅시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뭐가 강조됐냐 하면 이 부자가 강조되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니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요? 부자인 요셉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말씀이 700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누가복음 우리 23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지금 39절에 보니까 달린 누구라고요?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무덤이 누구와 함께 되었다고요? 악인과 함께 되었다. 이 악인들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올리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회방하는 이 장면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죽음이 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죽고 난 이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들어간 이런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뒤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3,500년 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이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적으로는 다 그것이 밝혀지고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한 사람도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시죠? 연일 그냥 높은 온도로서 일상이 좀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의 생활이 세세토록 그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죄사함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진리 가운데로 만인들을 다 빨리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 전부 사실적인 내용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뭐 죽으면 지옥까지, 남들도 다 갈 건데 뭐 지옥 가면 어때? 제일 불쌍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우심을 당하신다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도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한다 하는 것은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움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냥 예수님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보고 미리 7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한 것까지 아주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으려면 그냥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쉬운데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디 믿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가르침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땅에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록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언이 될 것이 안 되지가 않는다. 도로 그 칼을 집에 거두어드리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가는 천국 나라는 어떻다고 했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창조되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정도로 기쁨 속에 생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 4절 5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일깨워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그 내용들 전부 될 일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도 머지않은 시간 속에 있으니까 천국 소망 결단코 꺾지 마시고 이 땅에 사단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영광을 제시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굴복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에 섬겨야 될 것은 재물도 명예도 또 학식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도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육신의 가족이나 또 친지나 또 친구나 또 지인들 또 이웃들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 전해주셔서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길 지켜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또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시온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또 천국 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